140편부터 143편까지는 다윗의 애가시라고 불려집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특별히 이 원수 또는 대적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이가 어릴 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신을 이 블레셋, 특별히 이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리고 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 어릴 적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40편부터 143편까지의 다윗의 애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게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시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음집이 된 거지,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 또는 애가시만을 쓴 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시들도 많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한 모음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절과 5절에서 다윗은 악과 포악과 날카로운 혀, 그리고 올무와 줄로 포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겹겹이 쌓여있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세 가지의 은유를 써서 전쟁이나 뱀이나 사냥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지금 다윗을 향한 공격이 참 비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또는 공의롭게 이 전쟁을 하거나 또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끝없는 비난 그리고 조롱을 통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것 이전에 사소한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저 사람이 다치진 않을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꾹 참고 이겨내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143편까지의 이 시의 내용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힘이 없고 다윗이 이렇게 초라한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이 어쩌면 부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마치 그 인간 이상의 마치 우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의 인간됨 그리고 다윗의 부족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더라도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고 그런 다윗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과거 전쟁의 날에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포악과 악랄한 악한 혀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고백과 노래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잠깐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연구소에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그 연구소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연구소에 가면 1층 로비에 연구소에서 발견한 책들이 있어요. 한 150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자료라고 해서 매년 나왔으니까 1년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씩 또 길게는 15일씩 이런 자료들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책이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교회 모습도 똑같지 않고 다를 거고, 그럴 때 각 교회마다 다른 주제로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전 좀 이상했어요. 그럼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주고, 그런 면이 저는 참 거북했어요. 맞춤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맞춤이지 저 사람에게 맞는 옷이라고 해서 나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함을 열어놓고 연구소가 목사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연구소장님의 생각은 저랑 다르게 연구소를 따라와야 된다고, 교회가 연구소를 따라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결국 제가 사임을 결정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얽힌 이 문제가 자신의 잘못이라면 회개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또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이 그렇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고통 또는 적들로부터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다윗은 이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포악한 자가 자신에게 했던 악의에 찬 행동들을 그들에게 되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볼 때 의아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마치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은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저들과 원수 맺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왜 원수가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저들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13절에서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똑같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해결이 됐고 어떤 때는 꽤 긴 시간 동안을 걸쳐서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만큼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수하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수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그때 다윗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궁정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부터 또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 수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아니 전쟁에 나갔다라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통 또는 이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른 문제가 자신에게 다가올지라도 다윗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 또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의 고통, 우리와 같지 않을 수 있고 또 다윗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같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모음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140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